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부산에 우리 미륵사절에 우리 신도 여러 불자님들하고 스님과의 질문 그리고 대답, 응답, 질의응답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불자님 중에 한 몇 분을 제가 더 모시고 또 궁금증을 몇 분에게 더 여쭤보고 오늘 주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어떤 행적을 보여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자는 우리 미륵사의 공양실 팀장 박진여심 불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저는요 미륵사에 봉사활동하러 오면서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천불가 중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저는 그 노래, 그 천불가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자, 우리 미륵사의 박진여심 불자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박진여심 불자님께서 참불가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고 또 우리 박진여심 불자님께서 지장보살님 존상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슬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세계고 아픔의 세계고 슬픔의 세계고 이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정의하셨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아마도 우리 박진여심 불자님은 가족 중에서 누가 빨리 떠나게 되는 그런 아마 아픔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불자보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더 커서 아마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로 돌아가면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너무 슬퍼서 죽은 아들을 데리고 부처님 앞에 아들을 안고 옵니다. 와서 부처님이시여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창문 너머로 한참 보시는데 창문 너머에는 부겐빌라 꽃이 아주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이제 한참이라 보시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는 말이 여인이여 슬픔을 거둬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날 존재인데 여인이여 아들은 먼저 일찍 떠났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굉장히 이렇게 다독거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어떤 존재든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유한적 존재로 살다가 우리는 또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박진여 신불자님은 아마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리움, 그런 어떤 애잔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런 아마 참불가를 노래, 그 음성을 들으면 그런 아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륵사 포교사, 우리 또 범어사 포교사도 됩니다. 우리 김대혜신 불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사회 전체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들 가운데 부득이하게도 뭐 정육점이라든가 또 해를 파는 가게라든가 술을 파는 가게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특히 횟집을 운영하는 불자가 많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불자들에게 이 직업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혜신 포교사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지요. 어렵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대혜신 불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횟집을 운영하는 불자님이 있고 또 정육점을 운영하는 불자님도 있고 또 술을 팔고 있는 그런 불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불자님들이 과연 불교 신앙을 하면서 부처님께 귀하면서 내 직업에 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불교적 어떤 그런 좋은 메시지, 그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개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차법. 개라고 하는 것은 여는 것이고 차라고 하는 것은 닫는 것입니다. 또 빼다지라는 말이 있어요. 빼다지. 들어보셨죠? 빼다지. 빼다지 할 때 빼라고 하는 말은 뺀다는 뜻이고 다지 할 때 다자는 집어 엮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다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다지. 여다지 할 때 여자는 연다 뜻이고 닫는 것은 이렇게 밀어서 집어 엮는 것을 말합니다. 빼다지 여다지가 있듯이 우리 불교에서는 개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차법. 그래서 열 때는 열고 닫을 때는 닫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불자이지만은 불자로서 내가 정육점을 운영하거나 횟집을 운영해서 부처님께 참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직업이다 보니까 내 직장이다 보니까 내가 생활하는 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불자님들은 부처님 전에 와서 지극하게 애경하고 기하고 신앙하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열 때는 열고 닫을 때는 닫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BTN 불교 텔레비전에서 제작한 사명대사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사명대사가 일본에 외병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스님들을 조직해서 성병을 조직해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가지고 외병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일본 외놈들이 일본 외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양성을 이 사람들이 빼앗았어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이끄는 성병하고 우리의 관병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성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원래 스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칼이나 창이나 활을 원래 들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잖아요. 스님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은 내 부모, 내 가족, 내 이웃이 일본 외병에게 처참하게 끌려가거나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럴 때 과감하게 선임이지만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내 형제, 내 부모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대성불교.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계차법이라고 합니다. 계차법.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자님들도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닫을 때는 닫고 열 때는 열 줄 아는 계차법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불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미륵사에 제가 늘 웃음치료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반야신 불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반야심입니다. 부처님 생일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점성가 아시타 선인이 나오시는 찾아와서 이제 갓 태어난 태자를 보고 태자의 간상을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정초가 되면 우리 불자님들이 간헐적으로 뭐 1년 신주를 본다든가 그런 게 우리가 가끔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 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송반야신 불자님의 질문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점성가를 이제 모시고 오지요. 모시고 와서 아버지 정반왕이 앞으로 태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 이 점성가에게 이렇게 품에 안기게 해가지고 부처님, 그러니까 고따마 시타르타, 이 태자를 이렇게 품에 안고는 여러 가지 태자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간헐적으로 요즘에는 우리 불자들이 정법 신앙을 많이 하지만은 때때로 아직 정법 신앙을 깨달지 못한 불자님들은 정초가 되면 어디 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뭘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제 해답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수상부려 관상이요. 수상부려 관상이요. 수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손금 보는 겁니다. 사람 손금. 사람 손금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관상 보는 거 따라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관상이 더 정확하다, 그 말이겠지요. 손금을 보려고 하지 말고 관상을 보라. 관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관상 불여 골상이라고 합니다. 골상. 관상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골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깎아서 골상 보기가 훨씬 좋겠습니다. 불자님들도 머리카락을 깎아야지만이 골상이 잘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골상이며, 골상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골상부려 심상이라고 합니다. 심상. 심상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마음이 중요하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수상, 관상, 골상, 심상. 예. 자, 수상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골상이며, 골상부려 심상이다. 자, 심상부려 뭐냐 하면 용심입니다. 용심. 자, 용심이고 또 다른 말로 이걸 덕상이라고 합니다. 덕상. 자, 따라 읽어볼까요? 용심. 용심.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수상이 좋다 하지만은 관상을 못 따라가고, 관상이 좋다 하지만 골상 못 따라가고, 골상이 좋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해요. 용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잘 사용하라 그 말이겠지요. 마음을 잘 써라. 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베풀어라 그런 말입니다. 덕을 베풀어라. 그래서 옛날 글에 보면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외롭지가 않고 이웃이 많이 있다. 왜냐? 내가 베풀어서니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들, 또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절에 오래 다니고 불교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해도 마음을 잘 쓰지 못하면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그렇잖아요. 내 말 공감 안 해요? 네. 절에 아무리 많이 다니지만은 마음 쓰는 거 보면 마음을 잘 써야지. 마음을 잘 써야지요. 그래서 덕을 베풀어라. 마음을 잘 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을 잘 쓰게 돼 있어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이게 불교 교학의 어찌 보면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선용기심이라 하거든요. 선용기심. 착할 선자. 선용, 여기 가운데 기자를 들어갑니다. 선용기심. 선용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해도 궁극적으로 마음 하나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마음 하나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송반야심 불자님께서 아시타 선인의 점성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관상 그리고 골상, 심상, 궁극적으로는 용심이고 덕상이라는 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도명거사 김판도 불자님 우리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명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르스나무 아래에 고행하고 있는데 예쁜 처녀가 주위에 부처님을 방해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도명 김판도 거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고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찰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어느 사찰에 가면 법당의 벽화로 부처님 생애 팔상성도를 벽화로 해가지고 사찰에 이렇게 많이 그려놓습니다. 사찰마다 그림이 대동소이합니다. 큰 부분은 같지만은 적은 부분은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행을 딱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찰에 가면은 아주 리얼하게 그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하늘에 천녀가 세 분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유혹하는 그림이 사찰마다 어떤 데는 아름답게 표현한 것도 있고 어떤 절은 점잖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어느 절에 가면은 아주 상체를 다 드러내놓고 부처님을 유혹하는 그런 법당 벽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찰에 와서 부처님 생애를 잘 모르는 분은 아니 부처님이 고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성 세 사람이 와서 상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처녀가 부처님 고행하는데 와서 이렇게 부처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도명거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처님 생애 강의하면서 우리 이 마음 속에는 번뇌가 있는데 번뇌가 무려 몇 개냐 하면
18억 개가 존재한답니다. 18억. 이 안에 번뇌가 18억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인도에서는 마라파피아스라고 합니다. 마라파피아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부연 설명하면은 애욕, 탐욕, 가래, 시기, 질투, 분노, 욕망, 의심, 방일, 게으름, 게으름이 방일입니다. 그리고 험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 이것을 인도에서는 마라파피아스라고 합니다. 마라파피아스. 그런데 이 번뇌를 그러니까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마라파피아스에게는 딸이 3명이 있다. 이제 아름답게 꾸민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번뇌가 있다. 그 번뇌 중에서 번뇌가 결혼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을 3명을 뒀는데 하나는 딸 이름이 뭐냐 하면 염욕입니다. 염욕. 딸 이름이 염욕이고 하나는 딸 이름이 염욕입니다. 염욕. 염욕이라고 하는 이 천녀는 욕망을 즐기게 하는 천녀입니다. 부처님 고행 포기하시고 욕망을 즐기세요. 욕망을 즐기세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능열일입니다. 능열일. 3번째는 가해락입니다. 가해락. 이렇게 3명의 천녀가 있다. 하나는 욕망을 즐기라고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천녀. 하나는 능열일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천녀는 쾌락을 즐기라. 이렇게 자꾸만 유혹하는 천녀. 이 가해락이라고 하는 것은 애욕을 즐기라. 요 3명의 천녀가 내려와 가지고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이 3명의 천녀는 정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 여러 가지 번뇌를 아무튼 그 사찰의 벽화에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이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명호 기도한다고 1시간을 기도를 해보면 마음의 집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요. 1시간 기도한다고 딱 있으면 10분 집중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50분이나 하고 있는 그게 번뇌예요. 그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집일도 생각나고 무슨 생각이 나고 그거예요. 그거. 자, 선방에 있는 스님들도 다 앉아가지고 선수행을 하지만은 그거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그것도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려고 하지만은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지만은 당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 이것을 이 하늘에 3명의 천녀가 내려와서 부처님 수행을 부처님 고행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벽화로 이렇게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질문 받고 오늘의 본 주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바이샬리에 관한 부분을 불자님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이샬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자,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드가야라고 하는 데가 부다가야 또는 보드가야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바라나시는 한 250km 떨어져 있는 데가 여기가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여기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입니다.
보드가야. 자, 라지기르는 어디냐면 라지기르는 한 요 정도 있습니다. 라지기르, 라자그라하, 왕사성이라고도 합니다. 라자그라하, 부처님 당시에는 라자그라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라지기르라고 합니다. 왕사성. 자, 왕사성이 여기 있고요. 파트나가 어디냐면은 파트나가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위에가 바이샬리가 있습니다. 바이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가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쿠시나가라. 룸비니가 한 요 정도 있고요. 룸비니. 그리고 쉬라바스티,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건강경을 설법하셨던 기원정사. 그리고 요즘에는 뉴델리가 있잖아요. 인도 수도. 뉴델리는 한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탁실라는 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자, 인도라는 나라가 말이지요. 자,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있다면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뉴델리 빼고 요 부분이 어디쯤이냐 하면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 정도. 인도로 볼 때는 북쪽이지요. 자, 북인도 이쪽 지역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생을 교화하고 수행하고 교화하고 중생구제하고 열반에 드셨던 부분인데, 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 그리고 라지기르, 라자그라하, 그리고 파트나, 바이샬리.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이 이 바이샬리입니다. 바이샬리에서 더 가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쿠시나가라, 그리고 룸비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카필라바스투, 그리고 여기는 쉬라바스티. 자,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다.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전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주로 드렸냐 하면 라자그라하, 왕사성, 라즈기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이샬리에 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샬리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광음성 또는 비아리성이라고 했습니다. 비아리성.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유마그사의 고향이다. 이런 거 있고요. 또 또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탄생한 곳이 바로 바이샬리입니다.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후에 제2결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기 바이샬리입니다. 바이샬리.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염불의 기원, 염불의 시원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옛날에 부처님 당시로 보면은 무역을 많이 하는,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국제도시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역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산품, 공산물을 실어가지고 술에 싣고는 여기서 바이샬리에서 여기서 쿠시나가라, 쉬라바스티, 그리고 뉴델리로 거쳐가지고 탁실라까지 갑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탁실라. 아마도 여기서부터 저까지 제가 생각할 때 대략은 한 2,000km는 될 거예요. 2,000km. 2,000km를 쭉 술에 싣고 특산품이나 공산품을 싣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때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강도. 강도가 출몰해요. 자, 강도가 출몰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해초 스님 시를 하나 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깊은 골짜기에는 강도가 많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강도가 많다. 강도가 출몰해가지고 물건만 빼앗으면 되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상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예요. 상인들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구법 성지순례하러 다니는 스님들에게도 굉장히 공포감이 옵니다. 반야심경의 무유공포. 들어보셨나요? 무유공포. 공포가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포가 없다. 그 말이 바로 무유공포입니다. 원리전도몽사.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 보면은 저기 바이샬리에 있던 상인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공산품이나 특산품을 많이 싣고 무인광야를 지나가는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이 무인광야를 걸어갈 때 불안과 공포가 있을 것이며 마음은 놀라고 머리카락은 곤두서리라. 그럴 때는 마땅히 열애를 염하라. 열애는 응공 덩정각 불세존이니라. 이렇게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무인광야를 지나갈 때 마음은 굉장히 놀라고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이럴 때는 마땅히 열애를 염하라. 열애는 응공 덩정각 불세존이니라. 이렇게 염하면 공포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줄이면 그대들이 불안과 공포가 올 때는 마땅히 나무 붓다. 나무 붓다라고 불러라. 나무 붓다. 우리말로 하면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요게 염불의 시원이었습니다. 염불의 핵심은 나무 붓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요게 염불의 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곳은 여러 가지 대성불교가 흥기한 곳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성불교가 바이샬리에서 일어났다. 왜냐? 비구니 스님도 여기서 탄생이 되었고 또 염불의 기원도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또 제2결집도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대성불교는 바이샬리에서 시작이 된 것 같다. 유마그사도 여기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여기가 파키스탄, 여기가 탁실라. 옛날에는 타크실라라고 했습니다. 탁실라인데 여기에 부처님 당시에 탁실라의 왕이 누구냐면 이름이 포카시티입니다. 포카시티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탁실라의 왕 포카시티라고 하는 이분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까지 찾아옵니다. 라자그라하 왕사성. 자, 이 내용은 어디 있느냐 하면 중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라자그라하 왕사성에 와서 이 포카시티 왕이 수행자가 되어서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고 이렇게 우리들처럼 가사를 입고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포카시티 왕이 라자그라하의 어느 도공집에 머물게 됩니다. 도공, 질그릇을 만드는 어느 부잣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그 소문을 듣고
넌지시 이 도공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포카시티라고 하는 수행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포카시티 수행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포카시티 수행자가 나의 스승은 석가족 출신으로 고따마 시타르타가 나의 스승입니다. 그래 하니 부처님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고따마 시타르타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아직 만나뵌 적은 없지만은 그분은 열의 응공 덩정각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의지해서 저는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바로 고따마 시타르타, 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 포카시티 수행자에게 부처님의 여러 가지 설법을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탁실라의 거기 왕 포카시티라고 하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수행자가 될 정도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때 당시에 대단히 위대한 분이셨다. 왕이 찾아와서 부처님이 될 정도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곳은 자이나교 교주 마하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하비라. 서양의 불교 학자들은 처음에 불교를 연구할 때 마하비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처님, 고따마 시타르타, 부처님하고 굉장히 혼동을 했어요.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서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이나교 교주 마하비라가 따로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자이나교 신도가 제법 많습니다. 자이나교는 철저하게 계행을 이렇게 준수하고 계법에 의거해가지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어머니도 그분의 어머니도 자이나교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자서전을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햇볕이 나야지만이 밥을 먹지 햇볕이 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우기천에는 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바짝 말라요. 간디가 뭐라 할까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늘만 쳐다봅니다. 해가 조금이라도 나면 어머니인데 가서 어머니 해가 났습니다 하면 어머니가 밖에 나와서 보면 구름이 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오늘 밥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간디가 나중에 비폭력 저항 운동할 때 단식하는 것도 자기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 자, 오늘은 제가 바이샬리에 대해서 요약해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